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를 지키는 보디가드 가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 가시를 싫어합니다. 장미꽃은 좋아하지만 가시는 싫어하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을까? 여러분, 8월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매우 뜻깊은 달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1945년 히로시마에 미군이 원자폭탄을 터뜨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 노아 사랑방을 인도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장로님께서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오셔서 보았습니다. 1945년 당시에 일본의 외무상이었던 시게미츠라고 하는 사람이 미주리호에, 지금 진주만에 가면 있습니다. 미주리호에 올라와서 항복 사인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절름발이죠.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난 것은 요즘에 한국의 그 롯데그룹 신격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격호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시게미츠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그 제국주의가 가시와 같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민족을 아프게 찌르는 가시였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있다 연이어 일어난 그 6.25 전쟁 또한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크고 아픈 그런 가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을 지금까지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가시 같은 일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준 상상하지 못했던 유익들이 좀 있습니다. 이 가시가 해결해 놓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분 제도의 철폐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시의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 신분 제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이 신분 제도가 철폐되었다는 거죠. 지금도요, 인도나 네팔 같은 나라가 쉽게 발전하지 못하고 항상 발목을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분제입니다. 유학을 하면서 그 인도 친구들을 보니까 아직도 그들에게는 귀족 계급이 있고 또 이 종 계급이 있습니다. 특히 속일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이름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신분 사회였을 때는 뭐 춘심아, 돌쇠야, 뭐 개똥아 이런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양반은 아니고 상놈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이름 짓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가시 같은 일제시대 또 가시 같은 남북 전쟁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나쁜 신분 제도가 아주 쉽게 사라졌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200년, 300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이런 그 가시 같은 사건과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도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서 너의 별명은 나의 가시야, 이렇게 붙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그 항하강은 중국 북부를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중국의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길이가 5,464km고 중국의 또 다른 강은, 제일 긴 강은 바로 이 양자강입니다. 중국 대륙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고요. 길이가 5,800km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 항하강은 사막을 지나기 때문에 많은 그 퇴적물들과 황토 것들을 옮기기 때문에 강이 누런색입니다. 그래서 황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결과로 그 바닥에 진흙이 가라앉아 있어서 강바닥이 늘 자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홍수가 잘 나고, 중국 통치자들은 이 항하의 강물을 어떻게 하면 강에 잘 가둬둘까? 강물이 강 바깥으로 나오면 홍수가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3m에서 12m의 제방을 쌓기도 하고, 때로는 전 중국 재정의 10분의 1을 이 항하강을 다스리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항하강이 긴데 그 중에 어느 강바닥은
그 높이가 평야보다 더 높은 그런 강 높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에 제방이 한 군데라도 무너지면 엄청난 그 피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역사상 항하는 7번이나 번갈아 가면서 물길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항하강을 중국인의 비애, 중국인들의 슬픔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그 양자강은 선박이 항해할 수도 있는 넓은 강이고 옆에 산도 푸르르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떤 때는 1만 톤이나 되는 배가 적당한 우기가 되면은 630마일이나 이렇게 강을 타고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때 조금 작은 배는 이쪽 이 서해에서부터 시작해서 티벳, 히말라야 산 밑에까지도 배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양자강은 아름답고 넓고 깨끗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중국 문명이 양자강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항하 문명이라고 항하강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항하강은요 많은 고대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황하강은 중국 역사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은 황하강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거기서 그거를 방어하고 막고 보살피면서 아주 훌륭한 문명을 꽃피웠던 것이죠. 베이징 같은 큰 도시가 이 황하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험한 바다에서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에 병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몇 가지 이렇게 병들을 유추해냅니다. 어떤 학자는 첫 번째 그 병은 그 육체에 가시는 안질, 눈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랑이 표현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눈이 안 좋으니까 글씨를 크게 사도 바울이 썼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9장 18절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보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밝은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고침을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눈의 시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육체에 가시는 눈병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육체에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쓰러지고 거품을 막 품고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눈병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병일 텐데 아마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간질이었을 거다. 엄청난 그런 병이 있었는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버리지 않고 품어줬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것은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마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우울증과 같은 것이다. 요즘에 우울증이 하도 많으니까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성격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이고요. 또 학자였고 꼼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은 받았지만 특별히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읽어봐도 굉장히 큰 죄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이 우울증은 요즘 많이 또 배제는 하죠. 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울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앞에 두 가지 육체에 가시는 두 가지 병, 안질 아니면 간질로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런 병이 얼마나 자신이 그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의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표현하기를 사단의 사자다, The Messenger of Satan 하면서 사단의 사자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의 가시를 일컬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은혜를 내가 지켰다. 은혜를 지켜주는 보디가드와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쉽게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똑같은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가시가 아니었구나. 그 가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교만하면 가진 것을 결국 다 잃게 됩니다.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항상 비참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결국 교만하면 버림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가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적으로 가시 같은 사람이 내 옆에서 늘 나를 그렇게 찌릅니까? 아직도 그 가시가 박혀서 몸이 아프십니까? 오늘 중국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의사인 그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을 살려냈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 할 정도의 그런 전설을 갖고 있는 편작은 중국 선진시대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요, 그에게는 두 형님이 있었습니다. 형님들도 잘했는데 하루는 위나라 임금이 편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 삼형제 가운데 누가 제일 병을 잘 치료하는가? 그러자 편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형님의 의술이 가장 훌륭하고 그 다음은 둘째 형님이며 저의 의술은 사실 가장 비천합니다. 임금이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자 편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님은 상대방이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을 보고 앞으로 어떤 병이 있을 것임을 알아서 병이 생기기도 전에 원인을 제거하여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을 제거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큰형이 명의로 소문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은 상대방의 병이 미미한 상태에서 그의 병을 알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환자도 둘째 형이 자신의 큰 병을 낫게 해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병을 고쳐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가 되어서 비로소 병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자의 병이 심함으로 맥을 짚어보고 진기한 약을 먹이고 또 살을 도려내는 수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그런 행위를 보고 나서 비로소 내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죠. 내가 명의로 소문나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편작이 이제 겸손하게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 편작에 대한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편작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병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천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편작이 이거를 의사인데도 아버지 병을 고쳐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하니까 편작의 제자한테 가서 자기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편작이 멀쩡한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 기침 천식이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안 고쳐줘서 네 제자한테 가서 내가 고쳤다. 이 말을 하자 편작이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통곡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아버님 일병장수입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이 일병 한 가지의 병을 가지고 있어야 장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병이 있는데 그래서 고쳐주지 않은 겁니다. 그 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수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그 함경직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요 젊었을 때 뭐 폐병도 걸렸지만은 그러니까 맨날 그 강단에 올라갔을 때 젊어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마 오늘이 내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분이 60세 때인가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다 사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죠. 한 가지 병이 있으면은 장수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여러분 가시의 은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았고 자고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이죠.
여러분, 가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더욱 깨끗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개를 키우는데 보통 개의 수명은 25년 정도 삽니다. 그런데 야생의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면서부터 개의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개를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야생에서 자라야 하는데 개는 집단동물이기 때문에 그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의 세계 속에서 자랄 때 더 건강하다는 거죠.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됩니다. 서열이 있다는 것은 개에게 있어서는 가시 같은 겁니다. 자기 위에 형님이 있고 그 위에 상관이 있고 하니까 저 가시가 나를 또 괴롭히네.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살아야 개는 야생에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가시가 없어지고 편안해질 때 개는 오히려 수명이 한 25%나 확 줄어버린다는, 25%가 뭡니까? 50%가 줄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가시, 약할 때, 열약할 때, 부족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당연하거니와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골리앗일 수도 있고요. 또 장인이고 왕이고 상관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된 것입니다. 다윗에도 왜 사울과 같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마음속에 교만함도 있었고 왕이 되어서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때로는 제사장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다 뽑혀버린 거죠.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가 된 거죠.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가시를 뽑아준다라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 가시가 가시를 뽑아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도 가시 같은 형제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팔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 10명의 가시들을 전부 뽑아버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10명의 가시들을 초청하여서 자기 땅으로 오게 해서 함께 가시와 함께 살게 됩니다. 가시들의 가족들도 오게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들 때문에 팔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8절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 가시 같지만은 하나님이 가시들을 사용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요셉은 알았죠. 가시가 아니었구나. 나는 가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그 가시를 사용하는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가시는 가시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가시, 바로 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어떤 벌을 내려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단순히 고생시키고 저주를 주기 위해서 가시덤불,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식물 중에도 사실은 가시가 있는 식물이 그 약재로 쓰이는 겁니다. 가시오가피 아시죠?
그런 것들. 이 가시가 있는 그 식물에서 나는 진액을 갖다 바르면은 많은 그 치료에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막을 만들 때에도 이 가시나무로 만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가시덤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가시가 몸에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유익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살아갈 때요, 내 몸에 손이 붙어 있다, 내 몸에 발이 붙어 있다, 내 몸에 머리가 붙어 있다 하는 것들을 언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까? 머리에 두통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머리가 여기 있었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또 여러분, 손이 언제 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손을 다친다든지 손톱에 가시가 정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손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멀쩡했을 때 이 손을 감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건강할 상태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섭리론에 의해서 보면요, 가시도 내 몸입니다. 가시 박힌 몸도 내 몸입니다. 내 몸에 들어온 가시도 내 몸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의 가시를 내 것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몸의 가시, 나의 연약함, 내 과거의 연약한 상처들, 이것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에 요셉과 같이요, 거기에 치료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그 서울에 가면 연동교회에 그 이성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한 120년도 넘은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연동교회를 담임하는 이 이성희 목사님 아버지가 이상근 목사님이십니다. 대구 출신이고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한때는 유명한 이유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성경 주석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신 분이에요. 1927년 뭐 그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상근 주석이라고 하는 그 주석책을 완간하셨습니다. 옛날 것이지만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최초로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할 수 있었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이요, 16세 때 발에 병이 생겨서 대구 그 달성공원 느티나무 밑에 가가지고요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대요. 근데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병이 더 깊어가기만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민간요법으로 쓴 약 때문에 그게 더 신나가지고 평생 낫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바깥 출입도 젊었을 때는 하지 못하고요, 집안에서 그냥 성경만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한때는 방 안에서 3년 동안 나오지도 못해서 3년 동안 성경만 보면서 그렇게 머릿속에 막 성경을 입력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서대학자가 되는 그것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발의 병으로 인해서 60년 이상을 고통받으며 살았는데 은퇴 후에 교인 중에 한 외과 의사가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자세하게 한번 조사하고 한번 수술 한번 받아보죠.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살펴봤더니 발 뒤꿈치에 1.5cm 정도의 머리카락 크기의 철사가 그 속에 박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맨발 벗고 그 당시에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시가, 이 철사가 뒤꿈치에 들어간 겁니다. 이 목사님은 수술을 받은 후 철사를 들고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나로 하여금 성서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럴 때,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강하게 된다는 거죠. 내 몸에, 내 삶에, 내 과거에 가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항공모함 아시죠? 큰 항공모함. 근데 항공모함에 전투기가 내리고 뜨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항공모함에 있는 그 전투기가 내리고 뜨는 활주로는 굉장히 이게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항공모함의 활주로가 보통 활주로보다 훨씬 작은데도 전투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는 것은
항공모함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방향으로 이륙할 때는 전속력으로 달려가고요, 또 내릴 때는 내리는 방향으로 항공모함이 전속력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 작은 활주로에서 뜨기도 하고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일하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까? 그 가시 속에서도, 가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가시 같은 그 사람을 내가 품으며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또 다른 세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이 자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든 것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에도 가시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에도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도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가시가 있다면 오히려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자극하고 강하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완성시켜 가려고 그러시는가 하는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와 같은 기대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